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은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한 해가 참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참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치료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소망이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한 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2021년도에는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호흡하며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느 구호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또 그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 처음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교회 표가 정해졌죠.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올해의 표어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 가끔씩 이렇게 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매를 들지 않으시는데
한 번 매를 드시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충분히 맞을 짓을 해서 그날도 정말 제대로 맞았는데 뭐 종아리, 등짝, 허벅지 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막 정신없이 맞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우시면서 때리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자는데 저의 그 터진 종아리와 허벅지에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잠이 든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도 좀 멋쩍어서 그냥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 그냥 화가 나서 우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어머니의 눈물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셨던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참 가장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가장 고집불통, 교만 가득, 또 불순종으로 그렇게 대표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또 이 민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민족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치시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징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이들이 온전하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그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처를 내셨지만 싸매주셨고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매질을 했다,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피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부모님께서 그렇게 때리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오해로 인해서 또 서운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우리는 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비둡니다. 뭐 나에게 실망을 주고 손해를 끼치면 다시 안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아픈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3절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애써 알자, 그쵸? 애써 주님을 알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만들자, 관계를 더 깊게 더
더 돈독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우리 탕자라는 어떤 아들의 비유, 어떤 아들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땐 돈이 있었고 또 돈을 막 쓸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좋다고 옆에 와서 친구가 되자고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돈을 다 쓰고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가 없게 되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탕자는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이제 자식은 아니어도 일하는 일꾼 중에 한 명으로는 아마 써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진짜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하면서 품꾼으로 써주신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씻기고 입히시고 다시 어떻게 아들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식만으로 아는 아버지, 책에서 배운 아버지, 드라마에서 본 아버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은 때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관계가 더욱더 빌드업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먹고요, 이제 만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숙이 되나요? 아니요, 성숙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조금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부모님이 과거에 했던 행동과 그 말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지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다라고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보는 과정에서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숙이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자식이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왜 그때마다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아니,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3명이나 4명이나 더 많은 형제들을 키우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의 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관계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올 한 해 표어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은 이게 새 번역이라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 어감보다 제가 개역 개정 버전의 그 말씀이 조금 더 느낌이 좋아서 이번 표현은 저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본문으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빌드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도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그 계기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빌드업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동부 친구인 하온이와 관계를 잘 빌드업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온이 엄마에게 하온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는요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7살짜리 아이들을 잘 알만한 전문가를 만나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하온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온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온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렇죠? 하온이와 대화하는 것, 또 하온이하고 함께 놀면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관계를 빌드업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 여러분 비슷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마찬가지로 성숙되게 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에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단단한 신뢰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더 하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에는 애써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 힘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힘써라는, 이 애써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굶기 일보 직전에 그런 처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런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런 애씀. 굉장히 어렵죠? 네. 여러분 그런 애씀이에요.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사냥을 하던 벌어오던 해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가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가 거리가 멀다고 안 갈까요? 아니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애씀에는요 굉장한 비장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애써 알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힘쓰고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막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루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보다는 먼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이미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경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꼭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정하면 사탄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삶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권세 잡은 정말 사탄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괴롭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교회나 다니고, 그렇죠?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년씩, 30년씩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종교 행위를 할 뿐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씩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여러분 하나님을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단 5분도 좋습니다. 낮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하셔도 좋고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셔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도 좋아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5분 이상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의 그 속상함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사를,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지식과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내 것이 남지 않고 마치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을 하나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이 세상 가운데 숨겨두신 것이 많아요. 숨겨둔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애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어둡게 기억되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둡게만 느껴졌지만 사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2021년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